잘 보내고 계시죠? 아멘. 워낙 날씨도 더워서 건강 관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쫓아다니면서 해주지 못해서 목사님도 힘들고 어려워도요 운동을 꼭 합니다. 안 하는 것 하는 거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조금 몸이 이제 힘들고 그러더라도 조금씩 운동해서 하루에 뭐 10분 운동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힘든 그것을 통해서 내 몸이 아프지 않다는 거. 근데 10분 힘든 거를 계속 안 하면 나중에 이제 엄청난 이제 아픔이 오죠. 저는 그렇게 하죠. 제가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10분 힘들어요. 안 하는 거 하려니까. 스쿼트 해야 되고 또 팔굽히기도 해야 되고 내 몸을 근육도 또 만들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잘 못 느끼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반복되어서 나의 삶이 되어져 버리면 아프지를 않다는 게 이게 기막힌 겁니다. 네. 그래서 아파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삶이. 근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아픈 걸 모르고 살으니까 이건 이상하죠. 다른 사람 땀 잘 흘릴 때 체질적으로도 그렇지만 거의 안 흘려요. 그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운동을 하고 나면 내 체질이 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되어져요. 그게 기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막 옷이 다 닳도록 일을 해. 그래 나는 조금 땀. 그 정도지 막 엄청나게 어쩌고 그러질 않아요. 왜? 꾸준히 운동한 결과라고만 봐요. 내 체질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더울수록 에어컨 틀어놓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내 몸을 좀 잘 관리하셔야 이 땅 육체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누구나 육체의 시간은 누구나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내가 건강하게 살고 아프지 않게 사는 것도 복이죠. 그런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만큼 내 육체를 잘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된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영의 운동을 좀 합시다. 어떻게 예배는 영의 운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설교도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참 어떻게 그렇게 맨날 다른 얘기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듣기가 전혀 이렇게 다른 얘기로 들려질 뿐이에요. 목사님은 지금 6개월간 했던 거를 다시 반복해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올해 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고 싶고 여러분들이 체질적으로 그러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목하고 내용은 성경 구절은 같지만 여러분 들을 때는 전혀 생소한 내용들을 제가 또 전하죠.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전했어도 여러분들한테는 전혀 뭐 또다시 전해 이러지 아니하고 본문은 또다시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용은 전혀 다르게 제가 원고 가지고 그 원고를 갖다 이렇게 읽는다면 똑같다고 하지만 저는 그때 설교를 내용은 알지만 원고가 없기 때문에 그때도 원고로 안 했고 지금도 원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자락에 의해서 전혀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테고 그냥 그거하고는 나하고는 여전히 동떨어진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왜 반복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한 설교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가고 또 다른 부분들을 못하고 반복해서 하는 것이지만 반복에 들려지지 아니할 수밖에 없도록 제가 원고 없이 오늘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영적 근육 운동이라고 보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배 안 드려보세요. 몸이 무력해집니다. 영적 근육이.
근데 조금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힘들어도 자꾸 반복하면 영적 근육이 생겨져서 막 공격을 해도 뜨겁고, 목사님 웬만히 더워도 뜨겁고, 아유, 조금 피곤해도 조금 푹 쉬고 나면 뜨겁고. 왜 그런가? 영적, 육적 근육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근육이 단단해져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원수마귀가 공격해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를 드려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를 하셔서 찬송가 30장 부르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니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니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태양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국 천사는 주 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성이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는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온전히 사귀는 영적 생명의 아름다운 표제와 영적 능력을 부여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아름다운 것을 받게 합당한 예배를 드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 모든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우리가 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원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던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내 마음을 돌이켜 이제 하나님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비밀의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의 보혈의 그 공로를 아는 자로 신앙생활하기로 나오니 나를 붙들어 달라고, 제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 어리석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깨달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정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여운 것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평화를 하늘나라의 생명을 믿고자 내가 몸을 전하갈 때 하나님 하지만 아버지 순간순간 막이 있어서 저를 넘어뜨리고 넘어지고 아버지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요 성령을 이기는 것이 아니요 성령을 예수 보혈의 공로가 뭔지를 알게 하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그 공로가 어떠한 자를 깨달아 헛된 인생을 사는 자가 되지 않아 하나님을 세워주신 그 하늘나라의 놀라운 생명을 받아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기함을 우리가 받아내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눈을 펼쳐 주옵소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깨달아주시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자의 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원해서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마음이 하나가 되어 정말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만나 정말 생명의 없는 부분에 생명이 있어 힘을 가진 자들이 되어 정말 이제 제자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해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올해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의 것만이 아니요 영의 것 또한 아버지 눈이 떠져 그것 또한 보고 영과 육이 살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 떠나게 주시고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되 정말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어 정말 여기 있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아멘을 받아들여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오직 온전히 하나님이 받을 수밖에 없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약한 나로 향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방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진실로 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정말 믿음을 갖고 너무나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그 공로를 베풀어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를 살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고 사는 자로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살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나의 삶이 지금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제대로 알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로 주를 비워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 중매 목사 김선주 사모님 한 주간도 생명 주시고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방정일 권사님, 하나님을 알아 믿음에 쌓여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살게 하옵소서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김원조 집사님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유미옥 집사님 하나님을 알아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이같이 감사로 주를 위해 나아가는 심령들의 감사를 우리 하나님이여 인치시고 그 감사가 우리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인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원수에게 빼앗기거나 나 스스로 어리석어서 쓰다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치심의 복을 받는 매 순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원수가 빼앗아가 버리면 우리의 생명, 우리가 가진 것 순간에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치심의 놀라운 은혜가 감사한 모든 심령 위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 중요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이종성 성도님, 김하은 성도님 드렸습니다. 방정인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같이 11조를 드려 나는 이제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진 11조를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세상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조물하시고 양육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약속하신 대로 땅에서도 흔들어 두르고 넘치는 복 있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창고가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저들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제원금과 건축원금, 선교원금, 월정원금을 들여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짐을 알아 저들의 손을 복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고자 하실 그 아름다운 것들로 풍성케 채워 주옵소서. 아멘.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멘. 선교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물권과 인권을 받은 자의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모를 들여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음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려주신 모든 죄와 불법을 사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존재에게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며 아들의 창성한 분량까지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진실로 양육을 잘 받아내 마침내는 아들의 그 권세를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려진 모든 언급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신앙생활 좀 우리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드려진 중심된 마음으로 드려진 그것을 우리 안에 받으셨다면 여러분들 정말 마음이 하나님이
점점 여러분 모르게 신학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셔요. 아멘. 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목사로서의 신앙생활 잘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목사가 좋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말은 어떤 사람은 막 목사 너무 힘든데 뭐 하려고 하냐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까지 돼서 정말 모르는 목사가 뭘 알지도 못하는 목사가 목사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빚어가서 만들어가서 야 어디 내놔도 저분은 진짜 목사구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게 기막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기막힌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합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bet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요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설교 보시겠습니다. 제목 하나님의 전도는 너무 쉽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셨다.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일 완성을 이루기 위해 일을 시키셨다. 하나님의 일을 매여 있는 존재들을 풀어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전도의 일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 그 일을 함께하는 자의 순종만이 일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성령은 순종하는 자의 영이시다. 하나님은 마귀의 종으로 매여 있는 자를 풀어내어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만물의 원래 주이시므로 주인의 권리를 당연히 찾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리를 찾으실 때 그 일을 대언자를 세워서 일을 이루신다. 예수 제자는 하나님의 일의 대언자이므로 그의 이루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의 전도는 너무 쉽다. 세 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도는 너무 쉽다. 하나님의 전도는 너무 쉽다. 하나님의 전도는 너무 쉽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 창조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와 창조하신 후에 만들어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땅에 있는 일을 배우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땅의 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배운다면 몇 년이면 배울까요? 한 10년? 아니면 만 년이면 배울 수 있을까요? 땅의 지식을? 광물이나 식물이나 자연물이나 모든 것들 한 만 년 정도 사시면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한번 연구 한번 해서 알아보면 알아질까요? 저는 갈수록 그래요. 나이가 먹어서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이 알량한 지식이 이 피조 세계 안에도 지라는 공간 안에 있는 그 엄청난 것을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점에 불과한 것을 알고 살다 갈까 말까 하는 것으로 느껴져요. 이 지라는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안다는 모든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지라는 공간 안에는 그 지식을 아는데 우리가 일평생 내가 알고 터득해가도 점에 불과한 것밖에 모르고 간다고 생각해요. 제가 깨달으면 깨달고 그런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래요. 성경 그러면은 이 지라는 공간에도 점에 불과한 것 정도밖에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면 하늘나라까지 알려면 얼마나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이라는 공간과 쥐라는 공간 안에 생명 얻을 것을 그 안에 다 넣어놨어요. 왜? 창조할 때 생명이 풍성하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그 풍성한 것을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 풍성한 하나님이 창조한 그 풍성한 것을 받으려면 알지 못해가지고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알아봤죠. 알지 못하면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하죠. 왜요?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받고 싶어가지고 만들어내고 싶어서 내 삶 속에 다른 사람이 못 가진 생명을 갖고 싶어서 다 없어고 공부한들 얼마나 알아지냐 이거. 그러면 내가 점의 그 부분을 안 만큼만 살아가고 나머지 부분은 생명을 우리가 아무것도 못 받고 그냥 어처구니없이 엄청난 세상을 그냥 지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장각을 가보셨어요? 장각에? 여기 있는 우리 아들 전에도 못 가봤지. 장각에 중국에는 있었지만 목사님 가보고 나서는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와, 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야 이렇게 만들어 우리나라에 이게 산 아기자기 산하고 그리고 또 바위덩어리 이런 거 보고 살다가 거기 가보면서 그냥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목사님 하나의 종 주고 우리 교회 싹 한번 장가들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위 높이가 하나가 우리 63빌딩 멋있다고 하잖아요. 볼명이 하나가 그런 것들이 그냥 쭉쭉 있어. 그런데 그 몇 천만 년 세월이 지나가지고 거기에 나무가 쫙 자라 있으니까 이게 한두 개면은 야 멋있다 그러고 말 텐데 이게 수많은 막 바위덩어리 가는 것만 그러니까 탄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 나름대로 이제 30년 이제 살아왔잖아요. 거기 가봤어?
지식을 그 알기라 해?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지식고 장관계라는 곳이 그곳이구나 이렇게 조금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나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아는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까지 꼽서서 살죠. 우리를 하나님이 하늘의 공간과 지라는 공간에 엄청난 생명을 어마어마하게 주어놨을지라도 우리가 그것 중에서 점도 못 취하고 못 맛보고 못 보고 못 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솔로몬의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식물을 다 논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주를 논했다. 자연 만물을 논했다. 식물과 동식물을 아예 논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꿰뚫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지식을 너무 미미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하면 먹으라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런 거랑 똑같아. 안 먹어봤는데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다른 사람은 맛있게 먹는데 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못 먹는 거죠. 이거 소금 쳐먹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뭐 깨먹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벗겨 한 가지만 몰라도 우리는 엄청난 답답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정말 모르는구나 우리가 너무 부족하구나 너무 모르는구나. 그러니 이 피조 세계 중에서 지라는 공간 안에 것도 그렇게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래도 성경이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내가 받아가는 거예요. 받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별로 관심도 없죠.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들 딱 해가지고 휴가 낼 수 있는 막 조건도 휴가 낼 수 있는 막 회사에다 그거 막 다 해가지고 그 손해보는 것까지 다 막 다른 사람 보충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누구든지 자유스럽게 여행을 딱 가서 보고 나면 이야 목사님 이런 곳이 있었군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지식이 확 넓어지겠죠. 제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말 너무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생명의 지식에 비해서는 점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그냥 인생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에서 거기가 최고 존재라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던 그가 어느 사람이 뜰채로 뚝 떠가지고 들에다 딱 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기적이죠? 이야 우물 안에는 그 송사리 몇 마리 내가 억지로 잡아먹고 그냥 우물 안에 그냥 억지로 있는 거 막 그냥 살았는데 이걸 천지 사방에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세고 쌓였네? 누구처럼 우리가 산다고? 그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지라는 공간 조그만 그 공간 안에서 그것도 못 누리고 사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지식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빌어서 늦어가지고 그 나라의 것을 우리가 받으며 사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게 여러분 안 감사해요? 별로 감사도 없지? 그만큼 지식이 없는 거야. 목사님 그러니까 와 정말 감사하구나. 이야 정말 감사하구나. 저절로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냥 나 같은 자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그 지식을 그래도 이 땅의 지식은 별거 아닙니까? 아무리 알아봤죠 별거 알아봤다 그
치안들 별거 아니니까 치안들 120년 치하는 거니까 별거 아닌데 하늘나라의 지식을 알아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내가 알아서 그것은 내 것이 되어진다는 게 참으로 기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 일을 관둘 수 있겠어요? 죽어도 하겠어요. 이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목사 일을 죽어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쓰고 싶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 지식을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면 부직갱이로 우리를 부직갱이처럼 이렇게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직갱이를 잡고 이렇게 불을 주시고 이러면 이 부직갱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쓰임 받지만 전기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직갱이에게 불을 옮길 수 있는 능도 주고요. 부직갱이 끝에서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주고요. 그러니까 부직갱이가 이렇게 하면 불이 살아나. 부직갱이가 이렇게 쓰시면 어떻게 해요? 불이 붙어. 그러니까 부직갱이를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불이 꺼져. 이런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부직갱이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부직갱이가 하는 게 어떻게 한다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인은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가 쉽다는 겁니다. 전도는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영혼 살리는 건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부직갱이처럼. 부직갱이 모르죠? 불을 떼봤어야지. 부직갱이 없으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나무 많은 거 떼우는데도 그 부직갱이가 필요해. 희한하죠? 나무를 지금 막 떼는데 나무 중에 아무거나 꺾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냐고. 부직갱이 어디 있어? 부직갱이 찾아봐. 부직갱이 찾는다니까. 부직갱이 뭐야? 나무 이렇게 나무 하나요. 근데 매번 쓰던 그 부직갱이 써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직갱이처럼 똑같은 별볼 이름 나무 조각인데 들어가지고 쓰니까 그 부직갱이가 어떻게 한다고?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 죄인 중에 죄인이고 하나님이 쓸 수 없는 내버린 존재들을 그렇게 택해서 쓰고 싶으신 것이 뭐하는 방법이라고? 하나님의 붙들림받아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이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아멘. 천도가 엄청난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속에는 별로 각인이 안 되겠지만 전도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건 없어요. 영혼 살리는 것만큼 더 귀한 건 없어요. 있어요? 내 영혼이 오늘 죽어도 상관없어요? 뭐만 주면? 돈만 많이 주면? 아니요. 나는 수천만 원 줘도요 정말 나를 우유해주고 평안케 해주는 게 좋지. 돈 100만 원 주면서 별 소리 다 하면서 그냥 못된 놈 나쁜 놈 뭐 그냥 그러면 받은 것을 그냥 패대기 치고 싶어. 뭐 진실로 위로해주고 힘주는 소리 한마디가 더 좋지. 그까지도 그렇죠. 당장은 아쉬우니까 쓰긴 쓰는데 그것은 정말 있으면 패대기 쳐버려. 다시 내가 있으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 쓰지만 그러나 말 한마디 잘해주면요 그 삶이 엄청나게 달라져. 오늘 힘들고 어렵다가도 말 한마디 평안한 말 한마디 들어버리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근데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받았어. 그런데 벌 소리 다 들어봐. 패대기 쳐버리시고 내가 저걸 받아가지고 반대에 저걸 패대기 쳐버린다. 올 정도로 우리는 뭐하라는 거야?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공급받는 이 역할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부직갱이가처럼 정말 우리는 지식이 없습니다. 누구에 의해 산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이렇게 봐라 저렇게 봐라
움직여져야 그 부직갱이가 움직이는 대로 불이 잘 타기도 하고 불이 때로는 꺼지기도 하고 공기가 한 통하면 부직갱이를 슥슥 쓴다. 그러면 불이 팍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직갱이를 이렇게 이제 흐트러 버리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 있던 불이 서서히 꺼지죠. 하나님 우리를 부직갱이처럼 별 볼 일 없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자를 딱 붙잡아가지고 쓰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라고? 천덕이에요. 아멘. 오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자 둘을 불러서 얘들아 건너마을에 가면 나귀가 매 있다. 풀어가라. 이 말은 다 들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귀를 강조하면서 새끼도 있느니라 이렇게 있죠. 2절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지금 나귀를 매놨다면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근데 그거 페이치 하냐고 뭐라는 거야? 그냥 풀어와 이러는 거야. 어려워요. 그까짓 건 나도 하겠어. 풀어올 수 있어요. 그것도 못 하겠어요? 나귀 새끼 못 풀러? 그 정도 지식이 없어? 푸는 거, 아니 엄청나게 꽁꽁 묶겠나? 못 풀겠어요? 가봤더니요, 밧줄이 얼마나 꽁꽁 묶여서요, 도저히 못 풀겠어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러겠냐?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우리가요. 아멘. 그렇죠,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애기 새끼 끌어와. 그런데 자, 7절 보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왜 그냥 나귀만이라 하냐고. 예수님이 타는 건 뭐예요? 어미 나귀 하나 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귀 새끼까지 끌어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매여 있다면 어미가 매이면 누구도 매인다는 거예요? 새끼도 매인다. 교회가 마귀에게 막 매이버리면, 목사가 마귀에 매이면 여러분도 다 마귀에 매이버린다는 뜻이에요. 지금 세상이 원수 마귀에 붙달려버리면 그 딸려있는 종족들은 다 마귀에 끌려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 매이는데, 어미가 마이면 누구도 마인다고? 그 아래 자식들도 매여요. 그러니까 어미를 딱 구원하면 누구까지 구원돼요? 새끼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가복음 같은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왜 같은 내용인데 누가가 기록한 거하고 마귀가 기록한 거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조금 다르게 기록했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33절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여기서니까 그냥 가서 풀어오라니까 아무도 묻지도 않고 풀어버리니까 뭐라는 거예요? 어떤 임자가. 그런데 임자라는 존재를 어떻게 썼다고요? 임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할 때 나귀 한 마리 풀어오는데 주인을 갖다가 한 명으로 보지 2명, 3명이에요. 임자라는 것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 그의 권세를 가진 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서는 하나님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자, 그런데 임자 하면은 단수죠. 임자는 몇 명이어야 돼요? 한 명이 돼야죠. 그런데 뭐라고 있어요 여기?
임자들. 그럼 뭐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 임자가 여럿이라는 뜻은 지금 여러 모습으로 누구에게 매여 있다는 거예요. 임자가 자기가 주인 행사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얘기해요. 주인 행세하는 자가 엄청나게 많다 이겁니다. 임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낙이 새끼는 누굴 얘기하겠어요? 그냥 낙이 새끼 한 마리 지금 매여 있는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예수가 쓰고 싶은 거예요. 자, 예수께 끌고 왔어요. 마태복음 다시 넘어갑니다. 6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 겉옷이라는 것은 삶을 얘기하고 일거리를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일하는데 누가 일해요? 나귀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거리를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일을 하려면 옷을 벗어 올리면 누가 일하는 거예요? 나귀가 일하고 예수님이 타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누가 일합니까? 나귀가 일하는 거예요. 나귀가 일한다는 것은 매임자가 풀어나면 일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일합니까? 예수의 일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빨리 책 빼주고.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의 지식을 하나님이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인간의 지식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나귀 새끼 하나를 비유해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를 풀어오는 게 엄청나게 힘든 것으로 느껴져요. 그냥 풀으면 되겠어요. 그냥 풀면 돼요. 그 임자들이 왜 풀지 마 이래요. 주가 쓰신다니까 유구무원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쉬운 거예요. 부지깽이가 주인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부지깽이 아이 힘들어 그만해요. 이래요. 부지깽이 가라는 대로 가. 아이 뜨거워 간다 좀 하지마. 그래 그냥 불주가리도 들어가. 자기 몸을 태우더라도 불수가 쑥 들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쓰고 싶은 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지깽이는 계속 영광스럽게 쓰임받아. 다른 거 안 찾습니다. 나무 많으니까 아무거나 꺾어서. 그게 아닙니다. 그 부지깽이를 탁 놔주면 이제 혹시라도 이렇게 불이 끄트머리거든. 그럼 어떤 때는 구정물에다 당기게 돼. 왜? 끌라니까. 구정물은 뭐 하는데? 그 소 밥 먹고 돼지밥 주는 데다 두고 부지깽이가 지금 불 붙어 있으면 그냥 태워버리면 끝날 텐데 안 태우고 부지깽이를 택한 부지깽이가 불쏘시개 하다가 이렇게 불 끄도 하고 하다 보면 끝에가 불이 붙을 거 아니야. 불이 아무리 숯건방이 있어도 잘 붙지는 않아요. 숯건방이 오래 붙어 있는 상태는 불이 안 붙어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불이 오래 있으면 불끝이 나면 어떻게 부정물에 툭 담았다 다시 끄면 그냥 툭 나. 그러니까 부지깽이가 힘든 게 있어요. 주인이 힘든 거예요. 힘들면 주인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면 하나님이 힘든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능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정확하게 하시는 그분이 힘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뭔가 해내기가 지식이 너무 부족하니까 한 가지 해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아이 나는 그까짓 거 잘해요. 그럼 좀 목사님 돈 좀 막박 밀어줘. 난 돈 하나 벌기가 만만하지 않더라고. 목사는 사실은 돈 벌려고 몸부림쳐서 어떤 세월은 별로 없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 쪽으로 신경 쓰다 보니까 돈 버는데 별로 신경 안 쓰다 보니까 돈 좀 한번 벌어볼까?
우리 성도들이 좀 힘든데 돈 좀 벌어볼까? 그래가지고 유국리 조국리 하니까 맨날 사기나 당하고. 이게 지식이 있어봐. 그걸 정확하게 지식을 가지고 있어봐. 그래서 사기 당해 안 당해? 지식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왜요? 목회 한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좋은 소리 하면 그게 단 줄 알고 막 다 사기당합니다. 다 사기당해요. 그러니까 뭐 한국의 교회 목사님들이 엄청난 사기 많이 나갑니다. 목사 사기치기가 제일 쉬워요. 왜요? 개척교회다 보니까 목사는 돈은 없죠. 그런데 어떻게 목사는 원래는 목사의 직분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법전에는 교회 법전에 목회 안수 1호 조건이 직분을 두 가지를 안 갖는다는 거예요. 직업을. 뭐라는 거예요? 목사 하려면 빨리 내려놔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던 것도 다 때려쳐버리고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뭐 한다고 목사 안수 받아? 그리고 아직도 그거 안 해? 그러면 목사 안수 안 줘버려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주려면 어떻게 목사 안수 받으려면 그동안 잘하던 사업도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오직 주의 일만 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영적인 일만 하겠다. 그러니까 돈 버는 일을 딱 놔버리다 보니까 오랜 세월 지나니까 돈 버는 일을 하려니까 그 지식이 이미 다 멈춰버린 상태에서 다시 돈 버는 일을 뛰어들어 버리면 이게 잘 벌어지겠어? 안 벌어지겠어? 잘 안 돼요. 네, 그만큼 지식을 지금 놓쳐버렸고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서는 여러분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벌어가죠. 엄청난 돈을 벌죠. 예, 지식이 없어서 돈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도요 보면 어떤 때는 목사님 이렇게 봐. 아유, 저 가게에다 저 가게 차렸어? 참 정신없는 사람이네. 계산해봐 저기. 저 가게 지금 이제 2평이야. 사람이 들어오면 몇 명 앉아? 5명 앉아. 5명 앉아서 커피 5. 계산해봐. 계산이 딱 나오지. 그럼 몇 명 와야 돼? 가게세 내고 내가 거기에 붙들렸으면 내 월급 받아야지. 그럼 가게세 나오려면은 사람이 몇 명은 계산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해야 돼요. 되는데 카페 5평짜리다 커피집 하고 있어. 정신 나간 거지. 그런데 요즘처럼 이제 좀 지혜로워가지고 이렇게 테이크아웃만 전문점 테이크아웃 그거는 또 되게 괜찮아요. 그 지혜가. 그러니까 똑같은 5평에다 사람 오는 장소는 계산을 해야지. 아, 앉아봤다 5명 왔네? 5명 꽉 차는 거를 1시간에 두 팀만도 하루에 몇 명 타는가 계산해. 근데 두 팀이랑 계속 꽉꽉 차요. 노는 게 더 많아. 노는 게 많아요. 그럼 100명 와도 100명 와서 3,000원짜리 먹으면 얼마야? 커피 3,000원이 넘나? 평균 잡아서 3,000원 되죠. 2,500원짜리도 있고 뭐 4,000원짜리 있고 하니까 평균 잡아 3,000원 돼. 그럼 100명 오면 얼마야? 30만 원이야. 거기 원가 들어가고 뭐 하면은 빼면 얼마 남아? 한 20만 원 남는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20만 원 남으면 계산해 보면 아, 월세 주고 그냥 조금 먹고 살겠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뭐 때문에? 지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계산 안 해. 그래가지고 무조건 여기 사업은 위치도 좋고 되겠다. 그냥 사업 결론. 100% 망하죠. 지식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얻기 위한, 내 생명을 가지기 위한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내는 게 지식이잖아요. 내 자랑하려고 지식이에요? 생명 얻는 지식이에요? 모든 게 생명 얻는 지식이에요. 국회의원들은 공부 잘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국회의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다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도 국회의원 하려면 저는 국회의원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있어야 돼. 지금부터요. 만약에 우리 아들을 국회의원 하고 있다. 그래? 목사님 돈 좀 있다면 지금부터 만들면 10년 안 가서 북한을 만들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학문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요. 움직이게 하는 방법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국회의원 다 해버립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네. 정말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엄청난 생명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우리를 딱 붙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가르쳐줘 보세요.
솔로몬이 뭘 했다고요? 1000잠언을 기록했다. 사람들이 잠언이라는 것은 생명업계의 가장 FM 그걸 잠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누구도 몰랐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잠언을 기록했는데 3000잠언을 기록했어요. 여기 기록하는 건 얼마 안 되지만 3000잠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잠언서를 많이 읽어요. 내 자녀가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잠언서를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게 해서 그럼 정확하게 31장이에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딱 읽어봐. 지혜가 막 옵니다. 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그 영이 내게 흘러가는 거예요. 목사하고 계속 생활을 같이 해. 그러면 누구의 영이 흘러가겠어? 목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이 그 사람에게 똑같이 100%는 아니지만 더 비슷하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아멘. 말하는 것도 삶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자식은 그 아비 꼭 닮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아비의 지식과 그 경험이 그 삶이 그 자식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것은 안 그럴까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하고 자꾸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한다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맨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믿음의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기를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내 자녀, 믿음의 선생, 믿음의 친구 만나기를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자녀 잘 키워놔도요, 마귀 자식 하나 잘못 만나버리면 인생 끝나버립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착해도요, 마귀 자식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 다 나가야 돼요. 준우 아빠 아세요? 여러분들이 몰라요. 목사님은 그 준우 아빠의 삶을 알아요. 그 부모를 알고 있고. 친구 하나 잘못 만나서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친구가 빚을 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빌려갔는데 몇 천만 원 빌려갔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방법이 안 되니까 준우 아빠도 조금 빚져있기 때문에 지도 그러니까 준우 아빠가 키가 컸습니다. 준우는 커자만 짤짤한데 준우 아빠는 엄청 컸습니다. 저보다 잘생겼고요. 인물 보면 진짜 헐처럼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악한 일을 못하고 착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친구가 야, 너 돈 받을 거지? 나도 돈 받을 거어. 그럼 오늘 한번 착살내자. 그래가지고 친구가 데리고 가가지고 야, 붙잡아. 그래가지고 그 위협한다고 하는데 위협하고 끝났으면 되는데 죽여버린 거야.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나 착하던지 감옥에 가서 네가 죽였지? 그때 친구를 덮어주려. 왜 그래버린 거야. 누가 다 덮었었어? 얘가 죽이고 얘는 붙들은 거예요. 공범이지만 실질적인 전문범은 누구야? 죽인 놈이거든요. 시킨 것이 더 주범이거든요. 근데 얘가 주범이 돼버렸어. 그래서 교회에서 그때 당시 목사님 세미나도 하고 목회자들 많아서 우리 교회 연판을 돌려서 탄원서를 썼어. 그래가지고 한 100명 탄원서를 해가지고 법원에 떴대요. 그랬더니 살인죄지만 탄원서 이렇게 착하고 교회 다니고 그런 사람을 오래 묵히면 잘못 우발적인 사고로 해서 15년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러니까 좀 더 낮아질 줄 알고 자기는 죽이지 않았지만 친구가 붙잡고 있었던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구가 시켜서 했어. 그러면은 고등법원에 가면 형량이 감안될 줄 알고 상소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목사님이 잘 몰라가지고 그때 당시는 상소를 해가지고 탄원서를 안 올렸어. 그런데 미련스럽게 지가 주범이 돼가지고 무기징역 사회. 지금도 못 나왔을 겁니다. 누구 잘못 만나서? 친구 잘못 만나서. 마귀 자식 하나 잘못 만나니까 내 그렇게 착하고 정말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미련스럽게
그 죽였으면 친구에게 그냥 친구가 알아. 네가 죽였어. 그러고 빠져나와야 되나? 미련스럽게 지차 트렁크에 싣고 그 시체를 싣고 며칠간 유기하고 돌아다녔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누가 나쁘는데요. 친구 하나 잘못 만나니까 집 트렁크에다가 죽은 시체를 끌고 다녔으니까 누가 주범으로 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무기죠. 인생 잘 나가던 인생이 친구 하나 잘못 만나니까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감옥에서 지금 20년이 넘게 살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내전에 내가 공부 잘 가르치고 내가 뭐 잘하고 별 방법 써도요. 마귀 자석 한 번 붙어버리면 끝나고요. 잘못된 선생 잘못 만나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자녀를 위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라는 거예요? 마귀의 사람 안 만나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어디 가든지 자기 자신을 밝힐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저는 기독교입니다. 저는 교회 다녀서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아예 미리 선언해봐. 그러면 그 회사에서 저는 우리 회사는 격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 내가 선언하고 잘 부탁합니다. 저는 꼭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가 사는 일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회사의 규정이 그럴지라도 너는 교회 가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교회 가도록 어떻게 해요? 길이 열려버려요. 아멘. 그런데 손해볼 줄 알고 교회 다닌다고도 않고 감추죠? 당신도 교회 다녔어? 이게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생명에 놀라운 것을 열어줄 길이 없는 거예요.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어떻게 한다고?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한다고?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걸 밝혔기 때문에 내 행동거지가 스스로 만들어져 버립니다. 욕 함부로 하겠어요? 욕 안 해요. 남을 해코지라는 거 하겠어요? 농땡이 피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기적인 그런 행동 하겠냐고. 오히려 베풀어 줘야 되고 오히려 너그러 될 거야. 그러면은 그게 손해날 것 같지만 어떻게 한다고? 저 사람 그리스도냐, 저 사람 참 사람 좋은 사람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이 생명의 길이 넓어져 버려요. 이게 손해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이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라. 젓가락에 나무가 부직갱이가 안 잡혔을 때는 그냥 태워버리면 끝인데 그 부직갱이가 어떻게 계속 쓰임받는 것처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내가 믿음으로 선언하면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냥 부직갱이 불태워버리면 끝나는 존재를 계속 넓게 사용되어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잘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힘든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붙들림 받아서 존귀한 자로 쓰임 받는 게 부직갱이처럼 천도의 일입니다. 천도를 내가 한다고? 아니요. 하나님 붙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나비가 쥐가 막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막 옷도 깔아놓죠. 막 거 안에다 막 월계수 나무 깔아놓죠. 그러니까 나비가 야 신바람 났다. 그래가지고 막 그럴 수도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 나비는 끝나죠. 그런데 많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임받다가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막 그냥 고개 쳐들고 희행하다가 타던 예수가 이렇게 날뛰어가지고 어떻게 타봤냐? 이 나비 필요 없다. 그러면 날뛰 그 다음 그 순간부터 어떻게? 나비는 떠나가버리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나귀 같은 정말 별 볼 일 없는데 마귀 아래 붙들려서 쓸모없는 그 존재를 끌어내서 하나님이 존귀케 하는 이 엄청난 일을 시키는 게 전도의 일입니다. 아멘. 뭐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건너편에 예수가 타실 그 나귀를 풀어오라. 그 명령을 받는 것이 전도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귀하고 존귀한 자로 쓰시기에 합당하고 또 그러한 자로 인정받는 전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소서. 부지깽이 같고 정말 아무것도 쓸모없고 원수의 겸해서 죽어서 사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던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택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에 우리의 지식이 얼마입니까? 정말 내가 많은 것 같고 대단한 생명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저거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그 지식도 없습니다. 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군다나 영혼의 생명을 우리가 살리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써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일평생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야 될 부분 잘하고 지켜야 될 건 잘 지키고 정신 나간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술 먹으면 그 사람들은 참 무슨 배짱이 무슨 심사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밤에 그렇게 막 술집 들어가서 그냥 막 먹는 사람들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아 참. 근데 숨어도 기막히게 숨어요. 오늘 뉴스 보니까 아니냐 형사가 분명히 5씩 3씩 들어갔는데 한 30명 들어갔는데 누가 정부에 의해서 2층 3층 뭐 지하 1층하고 뭐 두 층을 썼는데요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는 거야. 참 기막히죠. 그 형사가 이거 그러잖아요. 그동안 없다고 그랬는데 자꾸 하면 막 형사 이거 체면도 그렇고 그 주인이 나니 얼마나 뭐라 하겠어. 1시간 반 뒤져도 안 나와. 한 2시간 뒤져서 마침내는 야 여기가 어떻게 사람 있어. 그럴 때다가 숨겨놓은 거야. 한 30명 들어가 있는데 그게 거기 있었으면 만약 한 명 걸리면 그 30명 다 걸린 거죠. 근데 백장도 좋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밤늦게 술 먹는 게 그렇게 좋을까? 먹어봤어야지 뭐. 우리 원무 형제는 먹어봤어야 알지. 근데 그런 맛을 듣는 사람들은 마귀에 붙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붙잡혀서 죽을 줄 모르고 우리가 잘 관리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한 손에 나를 정결하게 나를 깨끗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모습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잘 보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514장 찬양하겠습니다.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르나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그 신사랑 이래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길을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서도 이미 강하니 능하는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사랑하심과 인도하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 우리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 정말 부직갱이 같고 쓸모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써주시는 그 일을 하고자 하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나를 써달라는 고백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 저들의 가정 위에 이 교육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쓸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해주시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대로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을 아버지의 치유 그리고 우리 신앙 함께 하시고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